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네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네 말소리가 나직이 티끌에서 날 것이라.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네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거리리라.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와 회오리 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에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오늘의 마학 시간입니다. 이사야 29장은 유다에 관한 심판과 회복의 말씀입니다. 타락과 심판과 구원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 아리엘에 대한 심판 선고가 나옵니다. 아리엘은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뜻과 에스겔서의 성전의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암사자라는 말과 번제단이라는 말이 같은 발음인데 예루살렘이 아리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유다가 죄로 말미암아 번제단에서 불태워지는 것처럼 태워질 것이라는 매우 두려운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이 번제단처럼 불타는 심판을 받는 것은 절기를 안 지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절기가 돌아오는 것이죠. 절기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도 왜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까? 사면이 적으로 에워싸이고 침략을 받아서 낮아지는데 땅의 티끌처럼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은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이 계명으로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을 물론 사람이 가르치는데 그러나 그 가르침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게 되는 결과입니다. 9절에서 13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사람들이 소경이 되고 술에 취한같이 비틀거리는데 포도주나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신 신을 보내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야 말씀에 눈이 뜨고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고 도덕윤리적으로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진리의
메시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유식한 자는 봉해져서 모르겠다. 무식한 자는 그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이러한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라. 내 말을 들으라 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무리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전통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듬어내고 윤리 도덕적으로 무장하고 거기에다가 종교적인 의식까지 참 어떤 거룩한 모습을 취한다고 하여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란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리가 듣게 되는 것이 단지 육신의 장애가 치료받는 정도가 아니라 구약 예언의 성취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보게 되는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신 때이며 동시에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런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예수님을 본다고 하는 자들, 듣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걸림돌과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지혜로운 자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 나타내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어린 아이란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말합니다. 지혜 있다는 자와 대비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소경이 눈뜬 사건으로 소경은 보게 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도 장로들의 유전이 나옵니다. 장로들이 가르친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의 가르침의 무서움이 이러합니다. 사람의 가르침이 가득하여 있기에 받아들이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신이 사람의 그러한 가르침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가르침은 우리 생각에 그럴듯하고 우리 입맛에 맞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은 좀 부담스럽고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순종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국은 우리가 죽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교회마다 다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 말씀을 전하고 소경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했던 가치들, 우리가 살아왔던 전통들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항상 말씀 앞에 다시 새롭게 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출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고 진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면서 특별히 성령께서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